안식, 영혼과 시간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의 그 초청에 대해서 살펴봤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 초대에서 우리는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장부터 안식일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연거퍼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한 복된 의미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먼저 우리가 그 안식일에 대한 12장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 안식이 무엇인가, 안식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다루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에 대한 최초의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창세기 2장 초반부에 나오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다 마치시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독특하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창조의 사역이죠. 언제 마치셨나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6일째 다 마치셨는데 어떻게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돼 있나요? 그만큼 창조의 사역의 완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안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째 날이 계속 반복되죠. 일곱째 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그 주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안식이 사바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사바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바트, 안식인데요. 사실 이게 사바트의 원래적인 의미는 사바트 휴식보다는 스탑, 멈추다 이러한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치고 stopped working, 일을 하는 것들을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쉬는 날뿐만 아니라 정말 그 폭주와 같은 그 일을 완전히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영혼의 참된 쉼을 누리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독특한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요. 3절에 하나님이 어떠한 것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나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보통 축복을 할 때 어떠한 대상에게 복을 비나요? 어떠한 대상에게 축복하나요? 사람에게, 인격체에게 축복을 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에 축복을 하고 계신가요? 일곱째 날에, 시간에 복을 주시는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창세기의 거룩에 대한 단어가 몇 번에 나올까요? 창세기의 거룩이라는 단어가 여기 한번 딱 등장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안식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날이며 그 시간이며 그리고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창조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세계가 완벽하게 끝났고 종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4계명 아닙니까? 그 안식일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지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맹약을 맺히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인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인 결혼식이 여기서 맺혀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고 있는 십계명을 쭉 면밀하게 관찰하면 굉장히 안식의 계명이 독특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확연하게 다른 계명과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인가요? 이 안식일 계명이 육안상으로 봤을 때 다른 모든 계명들은 단 하나의 센텐스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계명인 1계명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이 한 개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한 센텐스로 되는데요. 유독 안식일 계명만큼은 넉 절이나 할애합니다. 그것도 한 절이 엄청난 분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들에게 안식일이 주어진 것은 어떠한 배경이 있나요? 자그마치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에서 단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죽도록 평생 동안 일만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불쌍한 노예 생활이 400년 지났어요. 그들은 안식도 없었고 쉼도 없었습니다. 비로소 수백 년이 지나고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을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일하다 죽을 그런 일의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나의 자녀야. 나의 성민이야. 너희들은 쉬어야 돼. 이렇게 안식을 선포하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자비가 이곳에 포함되어 있나요?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다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배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시간과 공간에 제약될 수밖에 없는 우리와의 만남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골은 뭔가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지혜를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인생의 성공이 예배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말할 정도로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냥 사회법적으로 6일 동안 쉬고 하루 쉬니까 어차피 이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이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태초부터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지켜졌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일의 전제가 무엇인가요? 엿새 동안 6일 동안 힘써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직장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째 정말 안식과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있으려면 6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회에서 열심히 부여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게으르면 안 돼요. 6일 동안 팽팽히 놀았는데 7일째 한 번 더 논다. 가능할까요? 그 사람에게 정말 안식이 의미가 있을까요? 별로 의미 없어요. 하루 더 노는 날이죠. 우리는 힘써서 일하되 어떻게 일해야 돼요? 모든 일에 힘써서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회와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된 것만 성직이 아니라 어떤 것이 성직이에요? 모든 직장의 일, 비즈니스, 공부, 학업, 그리고 육아, 살림살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직인 것을 인정하시나요? 아멘. 이것이 정말 크리스찬의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치입니다. 모든 게 다 성직이죠. 성직 중에 최고의 성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육아. 예. 김영집 씨 어머니 육아. 예, 맞습니다. 예, 육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성직 중에 최고의 성직이 살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육아가 포함되죠. 원래 살림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파생됐나요? 살리다라는 동사에서 명사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죽은 것을 살리는 거예요. 나의 살림살이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사회와 국가가 회복된다는 거, 살림살이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더군다나 육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멜성에서 봤듯이 에스더가 천혜의 고아로 자랐지만 모르드기가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기도하며 그 딸을 키웠을 때 한 민족과 국가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소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육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대의 조류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커리어 우먼도 좋고 또한 어떤 직장에서 경험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살림살이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빨래를 빨 때도 주홍과 같은 내자가 양털같이 희겠네 찬양하면서 빠르고 그냥 아유 양말 던지지 마시고 빨래 하나를 빨더라도 또 밥을 하나 지어도 마치 성찬을 만드는 것처럼 엄마 배고파요 그러면 야 라면 끓여 먹어 야 저기 사발면 많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아이를 위해서 정말 반찬을 하나 준비해도 하나님께 드리듯이 제빵사가 빵을 하나 만들어도 하나님 앞에 성찬을 드리듯이 만든다면 얼마나 영광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과 종교적인 영역과 밖에서의 삶이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서구의 유럽의 그 독일이나 스위스와 같은 유럽 교회가 제조업이 강국이 됐죠? 특히 프로테스탄트가 강력한 청지기적인 삶을 촉구하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일터가 예배당이었던 거예요, 진짜로. 빵 하나를 만들어도, 시계 하나를 만들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만들기 때문에 엄청난 제조업과 기술들이 발달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삶과 또한 밖에서의 삶이 이러한 정말 살림살이를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일과 모든 시간이 다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오늘 8절 말씀에도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시죠. 일곱째 날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때 너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 남종, 여종, 심지어 가축까지 여러분 가축을 위해서도 안식일이 있는 거 아시나요? 그 미물조차 생명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성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무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는 축제와 기쁨과 쉼의 날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활동의 날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의 유대교는 이 정신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정말 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저는 아직 성지는 가보지 못했지만 들은 말에 의하면 정말 이들은 차도 절대로 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층 빌딩 엘리베이터 내릴 때도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는데요. 이게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요? 그죠? 무활동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역사정한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준수의 그 이유가 바로 창조의 기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1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십계명이 성경에 출애굽기만 나올까요? 어디에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십계명이 어디에 또 나오죠?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또 한번 반복됩니다. 그때는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다시 한번 십계명을 반포하는데요. 재밌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이 석절은 다 같지만 마지막 한 절은 달라요. 우리가 신명기 5장 15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아멘. 다른 것은 다 같은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 준수의 명령의 근거가 창조에 대한 것을 말했다면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 준수의 명령이 무엇을 근거로 말하고 있나요? 출애굽의 그 구속을 근거로 말하고 있죠.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는데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 죽음과 사망의 그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으로, 특히 마지막 장자 재앙으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인도가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안식일 준수의 근거가 구속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마치 어린 양의 피가 설주와 그 임방에 발라져서 죽음을 넘겼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그 감격에 구원을 받았던 것들을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두 가지 근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뭘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그 주인 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은혜, 거기에 대해 감사하는 그 두 가지 창조와 구속을 노래하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인 것입니다. 아멘. 그거를 하라고 신명기와 출애굽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인간 영혼의 쉼,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또한 육체의 쉼, 쉼표와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것이 안식일이죠.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의 체질을. 그래서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저명한 유대인 신학자는 안식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시간의 지성소. 얼마나 탁월한 정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성소 아시죠? 그 성소에서 가장 코어인,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지성소. 그러나 시간으로 따진다면 그 시간의 지성소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안식일 날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은 이 안식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간과 시간의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안식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공간에다가 자신의 소유를 채우며 인생을 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간에 자신의 소유를 채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뭘 채우나요? 시간에다가, 시간의 지성소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채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힘을 주는 것은 시간의 지성소인 안식에서 만나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근본적인 쉼과 능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대면으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다 힘과 모든 은혜와 죄사함을, 의를 공급받아서 밖에 나서 힘차게 싸우는 것이 바로 일주일의 패턴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우리를 지켜요?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우리가 마치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꾸로죠.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아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안식을 초청하셨던 예수님, 바로 그때에 이것이 연결됩니다. 맥락적으로.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갈 때 이 복음 사역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제자들이 여러 날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에 있는 이삭을 따가지고 그것을 잘라 먹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준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로 중요한, 엄청난 중요한 표지입니다. 민족적 자부심이에요. 특히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다 포로로 붙잡혀간 그 상황에서 이제 성전이 없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그들의 그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려고 좋은 의도로 안식일 규정을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더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규정이 더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슈나 유대인의 율법 해설서에 보게 되면 39가지의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39가지. 그러니까 41 감한 거죠. 여기에서는 다 하지 않아야 될 이러한 규칙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면 짐을 운반하는 거, 불 켜는 거, 불 끄는 거, 글을 쓰는 거, 요리하는 거, 무엇을 심는 거, 거두는 거, 추수하는 거, 타작하는 거, 이러한 빽빽한 조항들이 39가지나 다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유롭겠죠. 얼마나 감옥 같아요. 완전히 그냥 조그마한 감옥에 완전히 꽉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숨도 못 쉬게 만드는 이러한 날로 안식일이 둔갑돼 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원래 율법 정신, 하나님이 그 정말 창조 때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은 다 사라지게 되고 껍질만 그냥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2절에 보고, 이 보고는 어떻게 봤을까요? 바리새인들이요. 보는 것도 방법이 다르잖아요. 긍휼의 마음을 보는 것도 있고 째려보는 것도 있고, 그죠? 바리새인들은 파파라치처럼 이렇게 숨어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딱 하면 그냥 바로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참 불쌍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이런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당신은 트집 잡으려고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똑같은 것을 봐도 그 현상에 대해 해석이 얼마나 다른지요. 제자들이 며칠 동안 먹지를 못해서 밀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을 따먹은 것은 안식일법에 저촉이 되나요, 안 되나요? 율법에 저촉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거는 저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곡식과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고 돼 있죠. 바리새인들이 걸거넘어진 것은 남의 집 밀을 따먹은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법을 저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보면서 해석이 전혀 다른 거죠. 이들이 제기했던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그 밀을 딸 때 벌써 추수에 노동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더니 돼 있어요. 밀을 비비어 먹잖아요. 이것이 바로 탈곡행위라는 겁니다. 탈곡. 그리고 비벼가지고 이렇게 후 불어 먹잖아요. 이것이 바로 요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한 것을 다 자기들이 만든 미슈나의 법을 어겼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한 것이 뭔가요? 그들은 정확하게 봤다고 교만을 떨었는데 보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의 배고픔을 못 봤던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픈지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눈을 가립니다. 교만은요, 사각지대를 만들어요. 그 사각지대가 뭔지 아시나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사각지대죠. 안식일을 원래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자기들이 만든 규칙에 위반되니까 범죄자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기준일까요? 여러분, 그들의 기준이 아니에요. 누가 기준인가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가 기준입니다. 아멘. 예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나는 혹시 내가 만들어온 규칙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죄인으로 정죄하진 않는지 얼마나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자기가 만든 법이 마치 하나님의 법보다 우월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규칙에 매여 있어요. 사람을 깝깝하게 만들고 죽이는 규칙이죠. 여러분, 법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 이것이 뭘까요? 법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법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말씀 정말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 정말 저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김 집사가 정말 들었어야 되는데, 야, 네가 들어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나한테 적용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바리새인이에요. 예. 저도 정말 저의 시각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입니까? 종교에 생명이 있나요? 사랑과 자유가 있나요? 사랑과 자유가 없어요. 정죄와 미움과 판단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탁월합니다. 답변이 우리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있을 때 다윗이 자기와 그가 함께한 자들이 아멘. 지금 예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공격을 받잖아요.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마시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면 좋습니다. 마귀에게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신명기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죠. 오늘도 동일하게 3절 4절은 너희가 다윗이 그 일행과 함께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것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스토리를 배경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이제 수색합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급해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놉담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이제 만나게 돼요. 우리가 이러한 처지니까 먹을 걸 좀 달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그 성소의 진설병을 이제 더운 거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규정은 그 12떡의 그 진설병은 누구만 먹게 돼 있어요? 오직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일반 사람은 절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이 그 떡을 그 다윗과 일행에게 줘요, 안 줘요? 줍니다. 왜 줬을까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왜냐하면 그 긍휼과 그 사랑이 율법의 정신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굶겨가지고 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 정말 법을 깨트려서라도 사람을 살리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것이 율법의 정신인 거예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들의 그 문제 제기를 반박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안식일 범하여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여기에 이 5절 말씀은 민수기 28장과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안식일에 뭘 하나요? 여러 제사 행위를 다 총괄합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이건 가벼운 양이건 비둘기건 제물을 가져와서 각을 뜨고 제사 행위를 다 총괄해요. 그리고 진설병을 또 바꾸기도 하고요. 안식일 법에 따진다면 이들은 다 죄를 지는 것밖에 안 되지만 오히려 그들은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주일 내내 안식일 내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교육하고 행정하고 상담하고 회의하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죠. 그러나 그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닌가요? 예수께서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성전보다 위대한 자, 성전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율법을 저촉받지 않고 오히려 밀 하나 따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얼마나 탁월한 지혜입니까? 이에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기적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라고 되어 있나요?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그 날조차도, 그리고 제도조차도, 어떠한 그 법조차도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히려 안식 자체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말이 전도가 됐다는 겁니다. 인간은 일하는 존재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쉬어야 될 존재죠. 통합된 영적인 존재죠. 그러나 한국 사회는 유독 쉬는 것을 죄악시합니다. 근데 부끄러워하는 문화가 아직도 많죠. 바쁜 것이 미덕이고, 그리고 근면과 성실하는 것으로 착각한 거죠. 물론 우리는 근면하고 성실해야 되고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하지만 안식과 쉼은 매우 생산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음악을 할 때 그냥 콩나물만 딱 있고 쉼표가 전혀 없다면 그 음악은 뭐가 되겠어요? 소음이겠죠, 소음. 문학작품이 있는데 띄어쓰기가 하나도 안 돼 있고 계속적으로 연이어 글이 나온다면, 그리고 예술을 하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여백이 하나도 없이 다 그냥 새까맣게 칠해 있다면 그것이 무슨 작품이 되겠나요? 그러니까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완성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인간에게는 쉼과 그리고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쉬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고 서로를 돌보고 쉴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안식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예수님 하시는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성전에서 인류의 모든 죄악이 사해지고 용서가 되는 엄청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성전을 뛰어넘는 그분이 바로 나다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되시고 율법을 친히 누가 만드셨나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친히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그 어마어마한 말씀이 바로 그분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 12장 안에 세 가지 모형론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은 성전보다 위대한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성전보다 큰 예수님 말하고 있죠. 4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보다 큰 이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41절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선지자의 대표격보다 예수님께서 더 큰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은 누구보다 커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왕직보다 더 크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구절인 4절은 다윗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은 누구보다 큰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보다 큰 자신을 설명하고 있죠. 이거를 볼 때 구약 성경 전체를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가 바로 나다는 것을 성전보다 크시니 요나와 솔로몬과 다윗보다 크신 이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처음 주시고 나는 그 의도대로 새롭게 가르치시려고 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나빴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 자기의 의와 공로를 지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곤한 그러한 율법이 덮어져진 것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종교 행위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거는 자비인 것입니다. 자비.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나는 자비를 정말 원한다. 너희가 정말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그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 6장 6절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신 예수님의 내용인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그리고 폭력적인 이러한 사람을 죽이는 율법은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멸망하고 죽이게 만듭니다.
종교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종교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전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바로 종교 전쟁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자비하고 용서와 관대와 여유와 웃음이 생겨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자비와 사랑과 여유와 그리고 용서와 이런 것들이 증진되는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굉장히 날카롭고 사납고 예민해지고 정죄하고 이러한 것들이 죽음이 증진되는가? 생명이 증진되는가? 죽음이 증진되는가?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는 절대로 새 포도주를 닮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율법주의의 한계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러나 율법주의는 그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다 빠진 금지 균형만 남은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선을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죠.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적용 구절로 삼음 봤는데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성경이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그거를 봐야 됩니다. 성경. 내 감정과 나의 주장이 기준이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남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9절에 10계명을 또 언급하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 도둑질, 탐내는 것,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뭐예요? 다 들어있다는 거. 다. 이 말씀에 모든 계명이 수천 가지, 수백 가지 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돼 있어요. 완성. 아멘.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끝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는가?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 사랑하지 않는가? 그리고 모든 행동과 판단의 근거가 정말 사랑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죠. 세부적인 규칙을 수천 수만 개를 다 지켜도 사랑이 없다면 뭐예요? Nothing,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뭐가 어설퍼도요. 어설퍼도 사랑으로 행한 것이 바로 최고의 헌물인 것이에요. 그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목숨과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분노하고 화내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열정적으로 뜨겁게 서로 사람을 사랑하고 게으르지 않는 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즐겁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이거는 얼마나 정말 가장 미니멈이에요. 어제 우연한 기회에 춤추는 지휘자라는 영상을 봤습니다. 혹시 백윤학 지휘자를 아시나요? 예, 참 이분 한번 영상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추천드립니다. 이분이요, 원래는 서울대 공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 음악 지휘하는 것을 보다가 완전히 그냥 거기에 꽂혀가지고 내가 지휘를 하게 되겠다 하면서 미국에서 음악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지금 어떤 뭐 사립대학에서 교수로 계세요. 오케스트라 연주자인데요. 그분이 왜 춤추는 지휘자냐면 지휘를 할 때요 정말 춤을 춥니다. 예, 얼마나 이렇게 신들렸는지 그냥 쫙쫙쫙 하면서 이거를 맞춰가지고 춤을 춰요. 예.
보통 지위라면 어떠한 개념이 있나요? 굉장히 근엄하고 굉장히 엄숙하고 진중하죠. 예. 빠바바밤 하면서 막 이렇게 진중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굉장히 신나게 춤을 추면서 신들린 것 같이 이렇게 추더라고요. 형식이 완전히 파괴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아, 이 사람은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속에 한몸을 되어서 이 사람이 지휘를 하는 건지 지휘가 이 사람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피아노를 칠 때도 그렇잖아요. 피아노가 그 사람을 치는 건지 그 사람이 피아노를 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것이 바로 제대로 음악을 누리는 자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일하며 안식하고 또 안식을 통해서 일할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선순환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안식일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신 너무나도 소중하고 거룩한 그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를 알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높이며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바로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림자죠.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기분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가신 그 길만 기준이고 그분이 바로 안식일의 마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뭔가요? 자비예요. 사랑이에요.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자비, 그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에너지와 그 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가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정말 말씀 가운데 율법을 사랑하지만 말씀 교조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의 모든 성도들 정말 사람을 향한 그 긍휼과 눈물과 기도와 그리고 그 애정이 있는 복된 삶으로 건강하게 자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